드디어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저희가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마도 드디어 나왔구나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랬나 보다. 이미 우리 그 얘기 다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시크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워낙 좀 시크하시니까요. 실제로 이 본문 자체에서도 이 이삭의 탄생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거나 또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7구절로 짧게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너무 당연한 건 아니었나? What else did you expect? 하는 그런 드라이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어찌되었건 지금 이 씬에서 그 창세기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사라입니다. 6, 7절에 나오듯이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 사라는 지금 이제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진짜 웃게 하셨다. 다 나와 같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지 않을 수가 없을걸?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젖을 먹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 호호호 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죠. 예전에 이삭이 나올 것을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네 하고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사라가 보였다면은 지금은 온 천하를 가진 그런 기쁨의 웃음을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사라였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라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라같이 똑같이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훨씬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요즘 날로 치면은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평생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라는 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진짜 아기가 그 이스마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아브라함은 멀쩡하네. 이거 사라가 못 낳는 거였구만 하고요. 심지어 그런데 그 하갈 역시 아기를 갖자 막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하갈이 그 사라를 굉장히 무시했었죠.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는 이 집안의 실세는 내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그 이삭을 임신하고 이삭이 딱 나오는 그 순간 그동안 서름과 마음고생이 그냥 싹 잊혀지지 않았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걱정이 끝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생각했겠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7절까지는 아주 기뻐하던 사라가 이 8절부터 10절에는 이제는 불타는 분노에 쌓였습니다. 당장 저것들 방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돌잔치 비스무리한 것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젖을 때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한 2살 때쯤 젖을 뗐다고 하니까 이삭은 지금 2살이고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지금 청소년 한 16살 정도 된 것이죠. 그런데 다 큰 이스마엘이 지금 아기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내 녀석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놀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평범한 놀림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 박해를 하였다 표현을 하였으니까요. 따라서 놀렸다는 이 표현이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때리고 막 죽이려 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모든 걸 누려왔던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선 이삭은 반가운 형제라기보다는 그의 경쟁자였고 그렇기에 이삭을 조롱하고 위협했던 것이죠. 이제 막 2살밖에 안 된 너가 무슨 후계자냐? 내가 이 집에서 장남으로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 아마 그런 식으로 위협하고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의 이런 행동에 사라는 지금 큰 위협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던 21장의 첫 씬이 이렇게 금세 분노와 갈등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보면서 참 우리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라 입장에서는 이상만 나오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제 걱정 없이 평생 웃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웃음의 이유인 이삭이 위협을 받자 그 웃음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지금 사라를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막 이거 보세요. 사라에게 이삭은 결국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우상으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희망을 삼는 그 무언가가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든 돈이든 그것들이 유한한 것일 때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더 큰 갈등과 아픔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런 우리의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자신이 16년 동안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해주던 진짜 그의 핏줄이 이스마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당장 방빼라는 그 통보를 듣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막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둘이 그냥 좀 잘 지낼 수는 없을까? 어떻게 같이 한 집에서는 못 지내는 걸까? 내일 아침이면 사라가 좀 화가 좀 풀릴래나? 이스마엘한테 가서 지금 당장 사과를 하라고 할까?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해 주십니다.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14절을 보시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냅니다. 어쩌면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잔인하고 또 모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방을 빼라고 할 때는 며칠을 주잖아요. 그러면 짐 싸고 좀 정리를 할 그런 시간을 줄 만한데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쫓아내죠. 심지어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었다면 몇 사람의 종들과 몇 개월치 먹을 거와 물과 가축들을 충분히 챙겨서 보내야 했던 게 정상입니다. 16년 동안 자기가 키운 아들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그냥 어깨에 매주고 가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하고 조금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한 도시를 위해 간절히 빌 만큼 그렇게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친아들한테 또 엄밀히 보면 하갈 역시 자기 부인이었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참 궁금했었는데 한 설교를 듣고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갑신 목사님은 이 주제를 다루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 장면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챙겨주실 거란 그 믿음이 아니고서야 아브라함의 성품상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이들을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거의 빈손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주장이 굉장히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갈은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시면요. 이런 속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버림받았다는 생각뿐이겠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녀는 여기에 그냥 옵니다. 그냥 오는데
이 장면이 참 슬픈 장면이죠. 전 이 짧은 장면이 하갈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그 관목 덤불 아래에 둡니다. 둔다는 것은 곧 버렸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그런 씬들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쥐어주고 이렇게 아이를 어디에 두고 가잖아요. 아이를. 그거는 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버렸는데 또 잘 보시면은 진짜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은 그 한 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이스마엘의 얼굴이 아주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일 만큼 떨어져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거예요. 진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데려갈 수도 없고, 하갈은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마비가 돼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앉아서 우는 것 외에는요. 전 하갈의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지를, 즉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 아들이지만 그는 단순히 아들을 뛰어넘어 하갈의 정체성이자 어떤 희망이었죠. 종이었던 그녀에게 자기가 한때 자기 주인 사라의 눈을 빳빳이 보면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만큼 해주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이스마엘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드라마를 쓰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사라가 이삭을 달라고 참 많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사라가 이삭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갈은 동시에 이삭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거의 비슷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라가 그토록 아이가 없어 정말 많이 울었을 때 하갈은 그 울음을 통해 웃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사라가 웃으니까 하갈이 그동안 사라가 울었던 눈물을 똑같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언가 유한한 것에 희망을 걸었을 때 나의 웃음이 남에게는 울음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나의 울음이 남에게는 웃음이 되는 그런 적자생존의 잔인한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라를 비난하는 것도 하갈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라도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예컨대 누군가 저에게 신병영 전도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제 안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정체성에는 그렇게 흠집을 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저에게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는 그 정체성의 위협을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은 것들을 갖다 주세요. 볶은 고추장도 갖다 주고 김도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선물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은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20살 중반 때는 쿨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 이제 다 받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기관과 저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하고 살짝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제 보드들한테 이제 신고를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안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지금 살짝 열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랑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제주도 좋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CCTV로 캡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라고 해서 제 보드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드들은 그걸 보니까 실제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조사가 들어가서 이제 저 빼고 그 사람하고 이제 저희 보드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거짓이었으니까 그 상대방이 그냥 심심해서 뭐 아닌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찔러본 걸로 이제 결말이 났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아주 심하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막 분노했죠. 막 그 인간이라고 안 하고 인간의 그 유아 시절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이 인간을 내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아주 탈탈 털어버릴 거라고 제가 난리를 쳤었는데, 결국 이제 회사에서 말려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분노의 중심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10년 이상 그 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나름 정직하고 청결했던 그 저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중요하고요. 회사에서 저는 믿을만하다, 쟤는 뇌물 받은 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게 저의 우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 할아버지한테 혹시 호두과자를 받았나? 그래갖고 어쨌든, 근데 그 사랑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삭이란 그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았고, 하갈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주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화가 나고 올 수밖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그것을 뺏길까봐 두렵고, 누가 그것을 위협하면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절망하고 마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울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과 하갈이 만나는 장면인데, 하갈은 실제로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 하시죠. 그리고 하갈에게 용기를 내어 결국 아이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이제 이 1절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 돌보셨고라는 이 단어 뜻 역시 그 본래 히브리어로 보면 visited,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얘기를 22장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셨죠.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어떻게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물뿐인 사람들을 찾아다녔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점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그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던 그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얘기를 기억하시면은, 물이 먼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유한하고 확실치 않은 그런 미신 같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가 물으셨죠. 너가 낳고자 하느냐고.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닐까요? 당연히 낳고 싶으니까 그 연못 주위에서 그렇게 앉아서 있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 뻔한 질문, yes or no question에 그는 네, 낳고 싶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들어서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 핑계를 대고 있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2-3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비난했습니다. 막 루저라고, 그냥 네, 낳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뭘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냐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전적으로 부패해서 낳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일 수 없고,
오늘의 하갈처럼 버리지도 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 아닌가란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잠시 나눈 적이 있듯이 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지성적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영화나 또 소설에서도 자주 나오듯 우리가 감동하며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그들은 그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보일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사라가 보였던 그런 비웃음 같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기쁘게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그녀의 태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두고 먼 훗날 사도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녕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웃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들처럼 유한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위협받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웃음이 영원할 수 있음을, 그 웃음을 그 누구도 위협할 수도 뺏어갈 수도 없다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동시에 우리의 울음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죠. 앉아서 울고 있는 하갈을,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드려 보면 어떨까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때로 물론 슬퍼하고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영원히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